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좀 지나가면, 지금의 이 고난만 지나가면 그러면 곧 나아지겠지, 평안해지겠지, 또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그래 괜찮아지겠지.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들어갈 때마다 그래 이번엔 좀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만나서 평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의 환경이 달라지거나 바꿔지면 그러면 우리는 나아지거나 아니면 평안해지거나 그리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론 평안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외적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자기 안에 있는 평안이, 이 평안을 갖고 있어야 오히려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우리를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혹은 변화되어야 될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어떤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 중에 매우 중요한 자세가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8절 9절에 좀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축복을 받고 혹은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삶 자체는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불의한 가운데 의로움을 나타낼 때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비판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수많은 자기의 고향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이주해야 했을 때 그는 그런 하나님을 시인하며 또한 고백하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지만 노아도 아브라함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 3월 1일 첫 새벽에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양육하고 또한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보여준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그냥 어쩌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또한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 시인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오자 이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 그 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명하자 그때에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 이 모세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너희 형제를, 너희 친구를, 너희의 이웃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사건, 출애굽기 32장 사건에서 모세 편에 섰던 레위 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고라인데 이 고라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만 성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자 이 고라가 자기의 생각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라와 추종하는 자리들만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나머지는 다 그 무리에서 벗어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이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무리만 한 지역에 머물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물러나자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이 있는 땅만
무너지기 위해서 그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누구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시인하며 또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삶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사람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찾아가 다시 베드로를 격려하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인하며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물론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또 그 일로 후회하긴 했지만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꿈꾸며 또한 자기의 비전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꿈과 그 비전을 포기하거나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또한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가시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색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 맺는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 씨앗,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향락에 빠져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근심과 염려가 떠날 수는 없진 않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주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며 성령의 말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건 또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하며 그리고 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 본래 선이었지만 타락한 악의 세력, 본래 빛이었지만 타락해 어둠이 되어버린 자들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침공하셨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왕국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침공은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이것이다. 법적 권위를 가진 왕의 침공에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조금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까? 혹은 어려운 선택입니까? 나는 오늘 어느 편에 서서 살려 하십니까? 기쁨입니까? 걱정입니까? 웃음입니까? 아니면 찡그리는 얼굴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입니까? 용서입니까? 분노입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주님 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